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야 위에서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하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때로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때로는 고난길이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인생에서 통과해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광야와 같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광야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7주 동안 민수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리즈 첫 주였죠. 첫 시간,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웠던 성막에 구름이 드리워지면 그들이 어떻겠죠? 멈추고, 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또 움직였었던 한 방향의 순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광야 위에서 시리즈 두 번째 훈련, 이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광야 위에서 무엇을 버리다? 탐욕을 버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광야 시리즈 1월 마지막 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주죠. 식탁을 차려줄 때 절대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을 좀 먹고 싶어서 국 좀 끓여줘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국이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감자탕을 먹고 싶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 진짜로 감자탕이 올라온 거예요. 야, 이게 웬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락으로 한술 떴는데 이게 맛이 도저히 설명하기가 힘든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그 감자탕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식탁에서 뭘 함부로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맛있다고 말하면 또 주구장창 한 달 내내 그것만 또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짜다, 달다 라고 물어보면 말하고는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식탁 한자리에 같이 앉아 보아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계란말이를 먹게 되면 계란말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으면 그것을 두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남의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스님은 무소유를 항상 외쳤는데, 그런데 사실 본인은 정작 그 유명세를 가지고 그 무소유를 통하여서 돈과 부동산을 축적해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욕심, 이 욕망,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을 향하여 관한 욕망 말고는 다른 욕망들과 다른 욕심들은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욕심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욕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탐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로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행위, 그것이 탐심이다, 탐욕이다. 또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욕은 뭐라고 나옵니까? 곧 우상숭배다라고 나오죠.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모든 탐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격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탐욕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탐욕, 이 탐심은 우리의 바램과 욕망이 과도할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위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광야 위에서 다루고자 하셨던 것,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보름이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을 광야 위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어떤 마음, 특별히 그들이 새롭게 그 땅에서 시작하기 전에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욕망과 탐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광야 위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모르게 사실 내가 또 숨기고 있지만 내 안에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탐욕,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들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면 이 떡가루입니다. 곡물가루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상한 마음을 스물스물 품은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중에 유다 출신이 아닌 다른 민족 몇몇 부류가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품어요?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탐욕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로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다른 것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탐욕을 품음에 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욕망을 탐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램을 탐욕하였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음에 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탐욕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됐다? 확장되었다,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불만과 탐욕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마음은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근데 사실 이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 배급받았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많이도 언급했어요. 우리로 치면 비빔밥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광야 위에서는 탐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왜 탐욕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이 탐욕으로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다.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해 볼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시켜요?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단절시킨다. 여러분, 4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군가의 불평과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와이 오면 여러분이 하와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사계절 날씨 따뜻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뭐 차별도 많이 없고 여유가 있고 휴양지, 산, 바다, 자연환경, 뭐 세상 그 어디도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하와이인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날씨 항상 좋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 늘 나가면 좋으니까 자연 좋은가 보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하와이 답답하다. 그래서 아일랜드 피버도 생기고 답답하다, 죽겠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없던 답답함도 누군가의 불평과 비난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와이 이전에 살았던 한국 본토 고생들, 더 안 좋은 것들은 다 생각도 못하고 이 하와이의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은혜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를 그리워해요? 노예였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이거 탐욕의 힘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지금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탐욕이 맺는 열매의 순서가 있어요. 탐욕이 열매 맺는 순서, 첫 번째는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불신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불만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내 환경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도한 욕망으로 분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노동도 하지 않고 떨어지는 떡을 마음껏 먹고 있는데 고기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탐욕은 오늘 내게 공급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욕망과 물질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의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는요,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불안은 실제 우리가 결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존재의 풍성함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 라고 말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결핍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족하다, 세상은 부족하다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손 얹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핍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부족한 게 없고 결핍된 게 없어요. 이런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주의해라. 사람의 생명은 뭐에 있지 않다?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사도 주일 아침에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3번만 먹으면 질려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불만족은 이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양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퀄리티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결핍과 불만족은 우리의 스피릿, 영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지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심. 이 탐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여자가예요.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누구요? 여자가. 여자들이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맛집을 누가 더 찾아다니나요? 여자분들이 더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여자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늘 먹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탐심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기준의 선악과를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것을 본 게 잘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제하고 스스로 그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내가 갖지 못한 그 남은 것에 대한 욕망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무너진 거예요. 99.99%를 우리가 다 가졌는데 나머지 0.1%를 내가 가져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집중하고 에덴에서 누려야 할 것은 이미 부족함 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왜곡해서 보면 받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받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 탐욕과 탐심을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좀 고기를 주어서 좀 먹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받고 있는 은혜를 왜곡했기 때문에, 재구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안전한가? 내가 받은 은혜의 관점은 건강한가? 여러분,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아신다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거를 바란다면 우리는 탐욕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생명을 받았어요. 결핍이 없는 오늘의 은혜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럼 탐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한 은혜가 내게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한 은혜가 내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은혜가 내게 완전하다, 퍼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삶의 때로는 일정 기간 이 만나로만 버텨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다윗의 헤브론이
그랬고 7년 동안의 헤브론 생활이 그랬고 또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엔게디 광야, 또 동굴의 생활 10년이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넉넉한 때가 있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금방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만나로만 버텨야 되는 때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과 영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한 것 외에 내가 꿈꾸는 은혜, 내가 바라는 은혜, 내가 만드는 은혜를 찾아서 떠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는 만나였습니다. 만나. 여러분, 그 만나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의 모양이요 진주처럼 생기고 작고 둥근 곡물의 씨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을 가지고, 그 만나 가루를 가지고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그 만나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지혜롭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한 27살쯤에 인도에 내가 선교를 가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현지인들과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한식을 제가 제대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소원이 뭐냐면, 야, 김치찌개, 김치 한번 원 없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음식 매번 먹기가 힘드니까 내 환경에서 주어진 것을 좀 찾아보자.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마트에 뭐가 있었냐면 풋고추가 있었습니다. 풋고추. 그럼 고추를 먹으면 좀 한국 맛이 나겠지요. 근데 여러분, 풋고추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이죠. 고추장은 기본이죠. 근데 고추장이 인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했는 게 소금을 찍어 먹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풋고추에 소금 찍어 먹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풋고추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셰프가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풋고추를 사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1년을 버텼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광야,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렌스,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자꾸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그 내려준 한 줌의 만나, 그 만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름도 만들고 삶기도 하고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국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깊다, 신앙이 좋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망,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다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너희가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바람의 척도를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어떤 욕망, 척도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도 없는 욕망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왜 안 주십니까? 하도 원망하니까요. 민수기 11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내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너에게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마치 아내가 저에게 감자탕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죠. 그때 모세가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그들이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서 준들 그들이 족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탐심은 결국 고기를 주어도 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격변의 시대 앞에 우리가 와 있는데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언컨대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끝에 다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그 탐심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요즘 AI의 발전, 과학의 발전, 로봇의 발전, 좋은 세상에 이렇게 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쩌면 인공지능, AI, 로봇의 발전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목사님 무슨 시대에 뒤처지는 말씀을. 그게 아니라 물론 이 과학의 발전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편리함이 분명하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한 원리와 창조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부도덕함, 그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3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 여러분, 무절제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간은 또 한 번의 선악과를 지금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0살, 300살, 400살, 500살까지 살면 좋을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이가 아직 안 돼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만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버리고라는 말이 항상 등장해요. 영어 성경은 이거 버려두고 라고 할 때 left everything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의 삶은 take everything이 아니라 left everything인 줄로 믿습니다. 취하는 삶이 아니라 버려두고 남겨놓는 삶이에요. 내가 취하려는 삶인지 버리고 남겨놓는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모든 것을 취하려는 삶은, 표를 보여주시면 항상 취하려는 삶은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그러나 남겨놓는 삶은 하나님의 만족을 느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또 다 가지려는, 취하려는 신앙은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나 내려놓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과 감각이 있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테이크하고 취할수록 미래는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신앙은 무엇 중심으로 가요? 은혜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삶은 더 붙잡기를 원하고, Live Everything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Take Everything의 삶은 불순종의 결론이고, 또 남겨놓고 버리는 삶은 감사와 순종과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를 원했고, 더 좋은 것도 사실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take everything에 익숙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위에서 하나님 앞에 비우고 버리는 것을 단련하고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설교가 지금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시작하려는 분에게 그거 욕심이다, 그거 다 포기해라 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신 만나의 은혜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알아야 후에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시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마다 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날마다 금식하시니까요, 날이 지날수록 더 줄이신 거예요. 더 배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유혹한 게 예수님의 배고픔 그리고 채워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3일만 굶으면 옆집에 담장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은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고통이자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한 화가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 한 화가가 펜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의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린 펜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림 이렇게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뭐가 보여요? 돌들이 보여요. 수많은 돌들이 보여요. 이 돌덩이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면 저 돌들이 뭘로 보였을까요? 떡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욕망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의 시선은 욕망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저 돌들이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저 돌덩이들이 어떤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인정으로 보이고, 명예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내가 받지 못한 명예로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저 수많은 돌들이 다 흠잡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셨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배고프고 굶주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대수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교회, 충성, 봉사,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나오고 헌금 좀 드리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게 우리의 욕망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수많은 욕망의 돌덩이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의 그 욕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있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굶주리지만,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지 말아라. 그 줄인 욕망에 너희의 말씀의 영을 먼저 채워 넣어라. 내가 먼저 배고픔과 허기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 라는 그 모범을 오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망에 따라 살지 않으면, 탐심에게 지지 않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본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 살림 더 넓히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정말 예수
잘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떡이고 고기고 원하는 대로 다 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고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나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누릴 줄 알면 그 광야 훈련 후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은 만나의 은혜를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광야 위에서 다시 한번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